잠언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같이 보십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연락을 하거나 또는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어버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버이날에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지난주는 가정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렸고 자녀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60을 넘어보니 아버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 속에 제 뼛속에 사무쳐 옵니다. 그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60년 걸립니다. 60년. 우리가 지금 계속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의 할 것을 우리가 다하여 충성하여 살아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인터넷 말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이젠하워 장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이끌었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과 드골과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은 17시간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원래 다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47세까지 군대에서 진급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소령입니다. 근데 거기다 다리까지 아팠습니다. 다리를 수술하고 지금 이게 더 악화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처하니까 이 가슴이 다 없어지더래요. 가슴이. 부모가 먼저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건강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는 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의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교회 10년, 20년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쨌든 이 드골과 아이젠하워 장군과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는데 하이웨이가 막혔습니다. 이걸 엑시트를 해서 와야 되는가? 계속 와야 되는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히면 어떨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인터넷이 있어서 그 구글 지도를 보면 표시가 나오잖아요. 막힌 그 구간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웨이처럼 대로가 돼서 가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560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도는 어떻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45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더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모더나하고 파이자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 개발한 게 누굽니까? 그 독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전 인류를 가장 많이 죽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거 독일이에요. 근데 미 대통령이 이 백신의 특허권을 세계 사람들하고 나누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게 그 독일이에요. 그게 싫대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이 특허권을 수십조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나누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 46%가 인도에서 나옵니다.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독일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스스로와 내 국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거를 허락하신 게 그게 하나님입니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은보다 더 귀해, 돈보다 더 귀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우리를 방해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좀 더 얘기하면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할 수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내 영혼과 내 심장과 내 삶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큰 복을 담으려고 하는데 다 흘러 넘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마을에 갈 때, 그분들을 봤을 때 내 첫 느낌은 그거예요. 처음 원주민 선교, 너무 순박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박하니까 땅을 조금 죄송하지만 백인들에게 뺏기지 않았을까?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만큼 잘 사는데 어떻습니까? 원주민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그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참 아주 친화적이고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주민 마을 하나에 있는 한 사람이 뉴욕시티를 가다가 백인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둘이서 가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랬더니 그 백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뉴욕에 무슨 놈의 귀뚜라미가 있느냐. 근데 정말 그 원주민 친구가 얘기하는 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귀뚜라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1불짜리 동전 하나를 그 뉴욕 길거리에서 던졌습니다. 그게 땅에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길 가도 뉴욕 맨하탄 시티 거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많은 사람이 땡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그걸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죠. 돈소리는 들리죠. 돈 버는 사람은 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근데 이 돈소리를 듣고 살아가니까 이 욕심과 탐욕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너의 관계냐, I am you의 관계냐, I am thou의 관계냐, I am it의 관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볼 때 뭐로 봅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한 29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버라이티 하는 그 스토어를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면 이제 한 20년, 30년 돼서 많이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내가 내 인생을 참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잘 지금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 한 500불인가 1000불 이상은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투자 이민이 있어서. 그러니까 맨손으로 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루 24시간, 20시간, 18시간씩 일한 거예요. 그냥 헬퍼 없이. 그래서 이제 웬만큼 살만하니까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여기서 대형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오면 내가 집에 들어오면 뭐 해주겠냐고 묻더래요. 그럼 뭘 원하냐 그러니까 스포츠카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사주니까 2주 있다가 차 몰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올 때 정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대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돈을 점점 벌고 나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들어올 때 저 사람 뭐 살까? 저 사람 10불짜리. 저 사람 50%치 살 사람. 저 사람 25. 요렇게 보이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시의 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고 물건의 가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등록 하나 받으면 나한테 얼마큼 커미션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벌 수 있다. 이게 내 수입에 이만큼 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만큼 돈이 온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인격 때문에 인격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그 어버이 만날만 되면 그 아버지가, 그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금보다 소중하대요. 그런데 이 금이 더 소중해지면 I am you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예
이 사물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글렌 힐슨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가 산만하고 노이즈를 이야기하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약해진다. 그럼 한개 가면 속리산이 있습니다. 속리. 사람이 사는 동네를 떠난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 그 속리산과 다음에 가보니까 그 산 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술 마시는데 음식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리. 사람이 사는 동네를 떠나서 정말 고요하고 조용하다라고 했는데 돈 벌기 위해서 거기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이 세상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잘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겨야 돼요. 엄청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망하거나 내가 죽을 지경이 돼야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질 때까지 있다가 나의 우상을 섬기고 나의 인생 속에 빠져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큰 전쟁을 치른 다음에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거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 인생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좌절하고 낙심 속에 살아갔는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들을 수 없는 자는 교만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멸망은 싫은데 교만은 즐기고 살아가요. 자기가 높아진 거를 아주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망하는 거는 싫어해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도 망할 때, 패할 때, 그 4강 안에 들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했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하잖아요. 저는 정말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망했다라고도 합니다. 내가 아파서 망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 드려보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도 그러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있잖아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실패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을 바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보면 예배가 안 돼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더 소중한 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했는데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렸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낮게 여길 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드릴 때 자기가 와서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위이고 다윗이 누굽니까? 충신 중에 그런 충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까지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치게 합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차라리 패했으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의 사업이 좀 더 안 됐으면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한 200명 돼요. 각 톡방에 들어가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희 위와 아래 동기 목사님, 윗기와 아랫기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도 많이 나왔고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은혜로운 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족한데도 제가 지난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그것 작은 것 하나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32장 24절에 보면 야복강에서 20년 동안 집을 떠났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내가 넷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12입니다. 많은 재산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의 것 뺏어온 거거든요. 속여서 뺏어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는 누굽니까? 이삭을, 자기의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의심해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자기 인생은 다 속이는 인생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의 재산을 위하여 속였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또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택치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거짓되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정권이 왜 무너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540만 정도의 자영업자가 한국에서는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여기처럼 우리가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거 다 누가 가졌습니까? 정권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진 거거든요. 집값을 누가 올립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린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똑같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잘 살면서도 인도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되게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이죠. 근데 진리 앞에서는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배불리 얻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서 마음을 낮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나는 탈취물을 남의 것을 더 뺐습니다. 요새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요새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 가면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하고 뉴스 지금 코인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10배, 20배, 100배 막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얻었으면 저 사람이 잃은 거예요. 그걸 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당한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탈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성과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없는가에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어상에는 hearing hear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 다른 말이 많이 들려집니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석에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나의 이성을 재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과 판단은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성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 이성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waiting on the roa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면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월마트가 지금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나는 돈 벌려고 한 번도 장사를 이 월마트를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월마트를 시작했다. 그 전에 월마트를 시작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는 고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고용인이고 나도 고용이다. 고용주는 오직 하나님이다.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아치발트 하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또 하면 술 먹던 사람은 그 다음에 술을 또 먹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면 먹어요. 근데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 하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또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도 습관이 있대요.
내가 주의 날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되어서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여집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여집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실패에 대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협동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한다. 이거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어려운 건 나쁜 거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좋은 말.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세요. 애들한테 안 돼 하면 그냥 걔는 안 되게 커요. 이게 참 네가 잘했다. 그런데 요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되는 줄 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안에,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정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이 무언지도 모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이 겸손합니까? 아니면 정말 교만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내가 나를 낮추며 살아갑니까? 점점 나를 높이며 살아갑니까? 사단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성령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순종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5천만 권 이상 팔렸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가 이 리고렌 목사님입니다. 근데 리고렌 목사님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 될 때 취임식 참석할 때 상원의원 20여 명이 와서 줄 서서 그 목사님하고 인사라도 한번 하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처럼 설교할 때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부목사님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신 설교할 목사님이. 브레인 오더가 있는 분입니다. 아드레날린 주사를 꼭 맞아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 책에. 내가 25년을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25년간 대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않고 제 몸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금보다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정금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은보다 강한 명철 속에서 정말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삶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4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